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69페이지 강서를 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선지식이라고 남의 스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마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격이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엉터리 선지식들이 아무리 활기를 쳐도 누구 하나 비판하고 말리는 사람도 없다. 마치 태양은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갈가마기 떼가 시끄럽게 울며 어지럽게 설치는 것과 같다. 요염집에 멀쩡한 선남 선녀들은 속이고 있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인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철퇴를 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출가인은 고사하고 그대로 아수라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임재 스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에도 말을 함부로 해서 지옥종자가 된다 했는데, 지금 강설은 이제 모빌 스님이 지금 현세의 사람들에게도 현재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선법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는 척 안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의 병은 조금 알면 아는 척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의 공통된 중병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의가 다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또 이렇게 스님처럼 어느 자리에서 선법에 대해서, 또 임재승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에 의하여서 말을 하자면 이제 요만큼은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부분만 전할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모르는 거는 말 안 하면 돼. 아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진리적인 체계가 이렇게 이제 경서가 있으니까 경서에 의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의 설명이 필요할 뿐인 거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이제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내 앞에 앉아있는 대중이 혹여 이 부분을 내가 바르게 전한다고 했지만 듣는 이가 아직 미혹하여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외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가 담고 있다는 거를 전하러 온 그 요체가 그거 하나예요. 부처님 오신 이유는 모두가 부처다. 그거 하나 전하러 와서 미혹을 벗고 부처로서 삶을 살아라. 이제 이거 전하러 오신 그 진리에 대해서 당신만 그렇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중생들이 이제 분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냐. 그거 천하의 아집덩어리 교만방자한 괴물 아니냐. 그걸 뭘 이제 섬기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외도도는 그렇게 문자에 의하여서 그런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혹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듣는 이가 그럴 수 있음을 어여삐 여기고 가여이 여겨서 두 번, 세 번의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바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알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선지식들이 이제 말이 선지식이고 큰 스님들이라 하는데 말이 그럴 뿐인 거지, 명분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가 더 많다.
그래서 잘못 전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 의심하지 말라 명제가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대저 지극한 도는 논쟁을 하여 높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난 이는 그 자기가 모르던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됐는데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 삼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단지 인연이 있어서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달라고 지극히 간청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디를 잘못하고 있고 어디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곡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을 해서 집어서 그것은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진리를 펼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내가 이만큼 안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그 자리를 간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쳐서 외도를 꺾는 것이 아니다. 그 외도라는 것은 종교가 다른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너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너도 너의 불성을 알면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가서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직 그가 과거 전생의 지업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변지에 태어난다. 지장경에 돼 있어요. 변지는 저기 뭐 문맹국가 뭐 저기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보면 종교가 다른 이들이 갈등 속에서 그런 이들이 변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광적인 그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 신을 믿지 않는 이는 하다못해 스님한테 와서라도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천당 가라 이렇게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미혹해서 변지에 있다 보니까 과거 여부로 변지에 태어나서 금생에 이 좋은 한류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변지의 종교를 가져서 정신이 피폐한 거예요. 너무나 눈물겨우는 거죠. 어차피 그도 지옥의 마지막 중생이 될 수 있으면 그도 내가 마지막 중생으로 구해야 되는 건데 아픔만이 있는 거고 가엾고 어여삐 여길 따름인 거지 싸우자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은 항상 부처님이 언젠가 저도 내가 멀지 않은 시간에 마저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염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외도를 싸워서 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마지막 지옥 중자가 됐을 때 내가 구해야 될 그도 구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불조가 면면이 서로 이어오는 것조차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교화하는 법도에 따라 삼승과 오성과 인과의 가르침에 떨어질 뿐이다. 그러나 원교, 돈교 또한 그런 것이 아니다. 선제 동자도 남김없이 법을 구하고 선지식을 찾는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화엄경에 했죠.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 동자처럼 금생만 뿐만이 아니고 다음 생에도 원생을 소원으로 끝없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그 방편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화엄경 공부할 때 보면 불보살님들이 끝없이 부처님의 지혜를 다 알고자 소원이 이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제해야 할 중생의 병도 가지가지여서 부처님이 알고 계신 큰 지혜를 다 알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주신 지혜로 중생구제를 그때그때 법에 따라, 업에 따라 이제 구제의 선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끝이 없는 거죠. 공부 다 했다, 끝마쳤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나 부처님 지혜를 다 알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계에서 다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성의 성품을 만난 이는 중생을 향한, 종교가 달라도 또 하다못해 인간이 아니고 축생에게도 자비를 베풀죠. 그런데 사람이야 오성 구해야 되는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지극한 도에 눈을 뜬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옆구리를 치면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고 하면서 으스대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 불성을 만난 이는, 여기 보면 지극한 도에 눈을 떴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야. 부처님의 자기 성품 안에 자기 성품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는 미혹한 이 앞에서 내가 이만큼 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한 이 앞에서 미혹한 그를 두고 어떻게 이를 이제 구할까? 몰라서 지는 업과 또 악인일수록 더더욱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가 더 많이 악을 지어서 더 많은 악의 고통에 나락에 떨어질 건데, 어차피 그도 지옥의 마지막 중생이 된다면 그마저도 내가 구해야 될 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음에, 또 알려주고 주고자 하나 업이 두꺼우면 금방 따르지 않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미혹한 이에 대한 아픔이, 미혹이 더 많을수록 악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도 않는다. 설사 과거의 불불조조가 면면이 이어온 사실이 있다 해도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방편으로 부득이하여 펼쳐놓은 교화의식이다. 그래서 크게 눈을 뜨고 종족을 감추고 숨어 사는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도인으로 친다. 이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도인이란다는 거죠. 자기의 도에, 자기 공부에 자기 성품을 만난 이가 뭐 떠들면서 막 이렇게 중생 교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데서 인연 따라 시절 인연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법을 펼칠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종족을 갖추고 숨어 산다는 것을 잘못 또 이해하면 그러면 뭐 하려고 도를 트냐, 자비하지 않은데 무슨 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진리의 성품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숨어서 그들을 맞이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제조하고,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섭수정법이기 때문에, 미혹한 중생을 섭수하여 주기 때문에 단지 그 시절과 때를 기다릴 뿐인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갈고 닦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달마가 양나라 모제 때 중국에 와서 법을 설하고, 이제 양무지 앞에서 이제 대신들이 연회를 베푼 양무지 앞에서, 양무제가 과연히 이렇게 불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공덕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달마가 무공덕 그랬죠. 상으로 있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고 복덕은 되죠. 근데 복은 복대로 받지만 공덕은 죄업을 지우는데, 죄업을 지울 수 없는데 덕이라 할 수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이 수치심으로 이제 달마를 모함해서 돌탑에 돌관에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지키게 했지만 결국
달마가 집신 한 짝만 간에 놔두고 이제 유차 이탈을 해서 다시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달마는 그런 도인임에도 내가 아직 중생을 제도할 시간이 좀 아직 이르구나. 그렇게 해서 달마가 있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더 했다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참선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9년 동안. 그런 도인도. 그러니까 나설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지혜를 갈고 닦으면서. 이제 그런 것이지, 여기서처럼 문자 그대로, 알고 도를 두고서 이제 중생들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인생하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광인 같은 역행보살로서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도인을 친다. 가장 낮은 도인은 회상을 열고 사람들을 제접하며 천하의 이름을 떨치며 사는 이들이다. 그렇다면 무수한 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종족도 없이 왔다가 갔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름만 남긴 도인들보다 훨씬 빼어난 분들이라 생각하면 매우 아쉽고 서운하다. 좀 더 몸을 낮추고 드러내어 사람들과 가까이 살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중국의 선종은 예를 들어서 중생이 미혹한 앞에서 선법을 이제 이렇게 펼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를 또 수치로 여기시던 때가 있어요. 또 그때 이제 종풍이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법을 펼치지 않고 가신 분들이 많다. 그걸 이제 애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수행을 해서 자기의 도를 만나니는 자기가 그 지혜의 검을 갈고 닦아서 언젠가 미혹한 세상을 평정하리라.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그것을 또 하고 금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았다고 해서 또 숨어서 사람도 안 보고 중생구제 안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볼까요? 큰 스님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머물러 두지 않듯 하니라. 그렇게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니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막는 것이다. 해가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니 아름다운 하늘에 온통 햇빛이 비친다. 눈에 병이 없으니 허공에 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공부한 선지식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그거를 지혜의 건물 잘못 쓰지 말라.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머물러 두지 않듯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다에 어떤 물건을 버리죠. 바다 중간에서. 이 바다 자체는 정화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파도가 일죠. 그래서 그 파도가 일어서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어떤 물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닷가로 다 밀어내요. 바다에 가보면 뭐 통나무나 이런 게 썩지 않은 게 있다. 그럼 그게 어느 날 뭐 바닷가에 밀려와 있어요. 바다는 스스로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파도로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이루고 미혹한 중생세계에 나서기를 준비하는 자는 절대로 잘못 나설 수가 없죠. 바다가 정화를 하듯이 항상 자기의 지혜 검을 갈고 닦으면서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앉은 자리에서 이제 공고히 자기 정화를 해야 되지 어디 떠돌아 다니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불법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소견은 끝내 남겨두지 않는다. 모두 다 걸러낸다. 바다는 죽은 시체를 모두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 바다는 그렇게 밀어내는 것과 같다. 되지 못한 안목을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녀 봐야 자신의 공부에 방해만 될 뿐이다. 삿된 견해와 바르지 못한 안목은 설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도 결국 도태되고 만다.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아는 척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큰 스님이요 훌륭한 선지시라고 문전성시를 이루다가도 끝내 그 바닥이 드러나고야 만다. 근데 이제 진정한 자기 성품을 만나니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이제 그 깊은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강의한다고 다니다 보면 금방 바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님 가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와야 되고 없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인생사와 세상사에 있어서 마치 구름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서 온 천지를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 그렇죠. 늘 이제 그 선지식은 늘 법문이 무궁무진한 법문이 이제 말만 하면 꽃비가 내리듯 터져 나와. 그래서 늘 마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구름 낀 날이 없는 거죠. 늘 해가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병이 없으면 혹꽃을 볼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눈에 이제 병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 미혹이 있다는 거죠. 아직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상을 내고 싶어. 그게 이제 병인 거죠. 그 자기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드러내고 싶어서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옛 선인들은 공부한 이들은 그 굉장히 법문을 청하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람이 큰 기량을 가지고 다음에 큰 스승이 될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럴 때는 바로 보고 바로 이제 그 사람의 미혹을 깨뜨려 주어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될 수 있는 길을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길을 바로 가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잠들지 않으면 모든 꿈은 저절로 사라진다. 우리가 이제 잠 안 자면 꿈 안 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분상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삿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이 없으면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분별식. 분별이 상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의심을 내지 말아라.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남는다. 곧으면 실 끝도 세울 데가 없다.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일찍이 조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다 하였다. 그대들은 다만 자기 스스로를 보아라.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다. 각자가 힘껏 노력하여라. 편히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의에 그 의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생이라는 중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깊은 이제 참선에서 내 안에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의심은 중생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 누구나 다 그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분별의 의심도 쉬워지고 또 산매에 든다 그랬죠. 또 거기서도 더 깊이 또 들어가서 보고 더 깊이 진리를 향해서 정신을 멈추지 않으면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의심이 수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의심을 타파하고 자기 성품을 만났을 때 비로소 모든 의심이 이제 구름이 거치듯이, 그래서 태양이 빛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없애고 바로 가기를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 하고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해서 금생의 성불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여기 보면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조금 안다고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분별이 되고 중생의 업식이 되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여기 보면 각자가 힘껏 노력하여라. 그렇죠.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선지식이 한 명이 1000명을 이렇게 법을 설하여도 1000명 각자가 자기가 자기 분별과 의심을 끊으려고 끝없는 참선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선지식이 1000명의 자기 선지식을 이렇게 만나는데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편히 쉬어라.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로서 끝없는 분별이, 끝없이 의심이, 끝없이 의구심이 일어나니까 제발 이제 그것을 이제 쉬어라는 거죠. 그래서 편히 쉬어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분별을 내고 분별을 끊어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려고 그 분별을, 의심도 분별이죠. 그거를 이제 끊어라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